계시네.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아는 것은 나를 아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죠. 아멘. 마태복음에 계속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예수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를 이렇게 신앙했다라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이제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넷플릭스뿐이 아니라 유튜브만 봐도 다 나오니까요. 다 보셨죠? 거기 나는 신이다라고 할 때 자기를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죠? 정명석이죠. 또 하나는 누구였죠? 이재록. 또 하나는 유병현. 이제 오디양 사건으로 연결되어서 제가 이제 그걸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하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를 수 있을까요? 거기 그 부총재를 맡았던 김경천 목사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그 정명석을 찾아갔어요. 인터뷰에 자기가 이제 그렇게 박히더라고요. 그런데 정명석을 딱 만났더니 성경을 2000번 읽었대요. 근데 이제 자기는 목사인데 성경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꿀리잖아요. 그래서 그 넌지시 정명석이의 성경을 봤더니 진짜 너덜너덜해져 있더래요. 그리고 아내를 이렇게 봤더니 온갖 형형색색의 그런 이렇게 밑줄을 그어놓고 막 이렇게 중요 표시를 해놓고 그러면서 말하는 것들이 진짜 권세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 정명석이가 가짜라는 사실들을 이제 알고 결국은 이제 그 김도용 교수하고 더불어 이 김경천 목사가 여러 가지 이제 자료나 증거나 근거들을 대해서 이제 이 정명석이가 가짜다라는 사실을 밝혀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아라고 했던 이 정명석이가 재판에 딱 갔더니 뭐라고 그래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가짜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미혹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40장부터 이어지는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이제 그들을 다시 삶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41장에도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지만 오직 누구만이 참 신이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렇게 지금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죠. 아멘? 지금 예언이란 말이에요. 예언. 그런데 이제 이 예언을 받아서 실제로 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할 때 여러분, 그 유대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였을까요? 귀 기울여 들었을까요? 아니요, 건성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들은 사람이 있어요. 들은 사람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는 귀담아 마음에 새겨놓은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이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70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돌아가라고 성전 주줄 테니까 이런 일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이사야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 몇백 년 전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참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딱 이렇게 새겨놓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상황 시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었어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잖아요. 바알 가시알에 빠져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진짜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참신이냐, 너희들이 섬기는 그 돌로 뭐 이렇게 나무로 깎아 만든 그런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 아니다. 그건 우상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참신, 이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그러면 참신의 조건이 뭐였던가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된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구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자,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후레사, 장래사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참신인 이유는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고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야만이 참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우상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도 사실은 이제 참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깨닫도록 그런 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해석하면 특히 이제 8절까지는 참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에 대한 후레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9절부터 몇 절까지인가요? 20절까지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의 내용을 들어서 오늘 44장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신이라고 할 때 그런 어떤 이재룡이나 문선명이나 아니 또 제이미스 정명석이나 또 지금 뭐죠? 신천지의 이만이나 이런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근데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있다면 정확하게 분별해요. 예, 아무리 미혹하는 영이 정말 조직력을 가지고 화려하게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걸 정확하게 분별해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정명석이가 지금 77세더만요. 그리고 초등학교 포로시 나왔더만. 그런데 대학가를 노려가지고 그 지성인들을 전부 다 그냥 미혹시켜 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정말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지만 그 참인지 거짓인지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데 정말 여자들이 그 짓을 자기한테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가요? 그걸 분별해내지 못해. 그래서 여자들이 정말 두려운 마음 가운데 그런 수모 수치를 당하면서도 혹시 두려운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예.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시면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러분 우리는 들어야 돼요.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제가 남학 예배 끝나고 막 불이 나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면 그때 막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얼마나 찬양이 진짜 그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의 가슴을 열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 그러더라고. 부모에 의해서 교회는 안 가면 안 되니까 왔어. 왔는데 찬양하려니까 어째요? 은혜가 돼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네? 말씀이 안 들려. 그러니까 회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정말 이렇게 들리지가 않고 또 제 설교가 워낙 길어요. 그렇게 힘들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정기병이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해서 듣지를 못해요. 자꾸 생각이 다른 데 있고 피곤하니까 잠이 오고. 여러분 그 사람은 영이 죽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알아. 그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여러분 이 강단에서요 적어도요 제가 20년 30년 쓴 거 아닙니까? 딱 서서 이렇게 여러분 얼굴 보면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다 알아요. 습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예,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야곱 이스라엘을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2절 보면 너를 지으며 너를 모티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요수루나 두려워 말라. 여기서 이 너를 모티에서 지었고 또 조성했다라고 할 때 여기는 개인 그런 야곱을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예, 민족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아멘? 예, 그 민족을 하나님이 언약 백성 삼으셨어.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할 때 이 도와준다 라고 할 때 이 도움은 헬프 이렇게 돕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원어적인 성경을 봤더니 아자르더라고. 아자르가 뭐냐면 너를 구원할 뭐라고요? 너를 구원할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종 나의 택한 요수루나 두려워 말라. 근데 나의 택한 야곱 하면서 나의 또 택한 요순이라고 그러죠. 요수루는 무슨 뜻이에요? 네, 여러분 부부간에 애칭이 있잖아요. 애칭 있어요 없어요? 최명희 집사님 없어요? 뭐라고 불러요? 정미라 집사님 뭐라고 불러? 정미라 집사님이라고 불러? 집에서? 다른 애칭 없어? 막 사랑스럽고 막 이렇게 그럴 때 부르는 거 있잖아요. 없어요? 정미라 집사님 그라고 불러요? 저는 이렇게 아내하고 이렇게 한 9년 동안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청년의 활동을 하면서 자매님이라고 불렀고 사모님은 저를 형제님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게 워낙 이거 가지고 뭐냐면 결혼했어도 뭐라고 불렀냐면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돼서 이렇게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치려고 막 예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부를까 그러다가 여보가 좋더라고. 근데 여보란 말이 안 나와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막 자매님 형제님 하다가 좀 이렇게 예를 썼더니 여보가 나오더만. 그래서 이 여보가 애칭이죠. 또 이제 친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오키야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이 여순이란 말은 애칭이에요, 애칭.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근데 그 여순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사실은 야곱이 누구예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한 바는 반드시 이루고야만은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야복강에서 깨지죠. 그래서 이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야곱을 또 이스라엘을 언약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칭으로 부르시는데 너는 정직하고 올곧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애칭. 아셨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애칭을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애칭을 부르면 어쩌죠? 우리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부를 때도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이름만 부르잖아요. 예수야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성까지 정예수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났을 때 그러잖아요. 근데 애칭으로 부를 때는 어쩌죠? 뭔가 다정하게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애칭으로 부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죠? 자, 너희들이 망할 거다, 바빌론에.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거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일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부분이야 겉으로 들었겠지만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진짜 들었다면 그 사람들이 어쩔까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겠죠. 아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대요.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래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질 거래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항피해야 될 거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정말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자, 가령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김정은이가 진짜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적화되어 버렸어. 그래갖고 완전히 공사 하나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망해버리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예요? 어떤 게 두려울 것 같으세요? 남학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역시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다르더만.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가 제일 두려웠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와, 정말 바벨론에서 나라가 망할 때 나 죽으면 어쩔까? 아니면 살아남아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생, 그 고통 어떻게 감내할까? 그런데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죽는 거야. 좀 오래 살거나 여러분 빨리 죽는 거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별로 관심 없어요. 그건. 진짜 영적인 사람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내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나라가 나라를 치면 어떻게 되죠? 다니엘서 1장을 봐보십시오. 1장을 보니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어떻게 해요?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다니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이름은 어떻게 바뀌어버리죠? 벨드사살이라고 바뀌어버려요. 벨드사살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벨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누구예요? 그 전부 다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마루두기, 뭐 너희의 아버지다, 뭐 신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 다니엘 식구들, 그러면서 뭐 하던가요? 전부 다 그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지어버리고 바벨론식의 문화 공부를 다 해버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고민은, 정말 그랬을 때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게 가장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면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자에게 물을 줘요? 가란 자에게. 정말 여러분, 가란 자, 목마른 자, 목마르지 않는 자에게는 물 주면 뭐 할까요? 여러분, 그거 물 줘봤자 필요도 없어요.
그게 간신도 없어요. 그런데 목마른 사람은 어쩔까요? 물 한 방울이 생명수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이 갈급한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예요? 팔복이잖아요. 팔복의 처음 복이 뭐든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한 사람. 이 세상의 것으로는 도저히 채워줄 수 없는 뭔가 갈급함이 있고 정말 목마름이 있고 줄이고 정말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예, 물을 주신다고 얘기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물은 뭘까요? 대부분 말씀입니다. 성령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미 들은 말로 깨끗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듣고 너희가 깨끗했다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 말씀이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를 씻어내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가꾸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명절 마지막 끝날에 어떻게 하시죠? 그 실로암 그 물을 통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려리라. 근데 그것이 뭘 의미해요? 받을 성령을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여러분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시고 그렇게 영이요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이 사실은 뭐냐면 나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네, 나의 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 사실 구약의 백성들은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창세기 6장 이후로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기까지는 무슨 시대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간헐적인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나 여러분 정말 그런 제사장, 왕들, 선지자들한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한 것과 임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에레미야서 31장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을 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그 현격한 차이, 그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을 때와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짜 성령 충만했을 때 그 현격한 차이를 여러분 구분지어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나요? 네? 네.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구체화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보십시다. 이거 새 언약을 얘기할 때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정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 차이를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죠. 자, 31절부터 같이 봅시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언약이 뭐냐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율법이죠.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 거예요? 결혼한 거죠. 그래서 우리 혼인하면 혼인 서약서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근데 그 십계명을 어디다 새겼어요? 돌판에다 새겼잖아요. 돌판에 새기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결혼식에 언약 서약서를 받으러 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결혼식장이 바로 시내산이잖아요. 그 결혼식장을 벗어나기도 전에 그들은 뭐예요? 언약을 파괴해버리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나의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네 앞에 두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것이도 절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1계명 2계명을 어떻게 어겨버리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겨버리잖아요. 그래서 33절에 그거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어디다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다 새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이제 정말 이렇게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그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은 어떻게 하신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웬만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시간이 되어지면 성령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한테 예배 드리라고 해요? 푹 쉬라고 그래요? 예배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정말 이 범죄하는 자리에 가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해요, 안 해요?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마음과 생각에다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이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바램을 주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바램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뭘 달라고 하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 겟세마네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보십시오.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요? 결국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어쩌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마음과 생각에다가 새겨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더해지는 것 보면서 참 고맙다.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이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것이 축적되어진 사람,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글을 올리는 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각하는 방법과 능력을 키워가거든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대부분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욕구를 따라서 대부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 안에 늘 여러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며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생각하는 방법과 그 능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쌓여 보십시오. 그러면서 내 의식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환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굳이 막 알려하고 이렇게 가르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성령이 여러분 정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제 설교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1대1로 서야 돼요. 저는 여러분의 그런 길잡이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서 결국은 뭘 하셔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증거가 성령의 내주하심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끊임없이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죽어지지 않은 육체의 그런 소욕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거울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지. 그럴 때 성령이 내주하시며 내 안에 충만하게 정말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실 것입니다. 이게 가장 복된 겁니다. 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풀 가운데 솟아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풀이 막 자라요. 자라는데 그 가운데 뭐가 우뚝 서서 아주 다른 풀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뭔가 품이 있게 딱 크는 그게 뭐예요? 버드나무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대부분의 사람은 숲풀 같은데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은 뭔가 영향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결국 이제 이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유대 공동체를 만들고 거기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마태복음 지금 묵상하듯이 그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허구한 날 누가 크냐, 누가 좌우편에 앉을 것이냐 그 싸움만 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계속해서 순환 예고를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구나. 그러면 이제 부활하시겠구나. 기대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얘기를 해도 제자들이 안 믿었잖아요. 그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이 어떻게 헷가닥 바뀌어버리는가요? 성령 받자. 성령 받자 그들이 어째요? 두려워서 문 잠그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어째요? 문고리 따고 나와가지고 여러분 누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 누가 두려움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버리잖아요. 그랬더니 3,000명 5,000명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내가 행한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일을 해버리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5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5장. 자, 12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업 허다한 사람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어도 나을 것 같은 혈류증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병이 낫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베드로가 지나가서 그림자만 덮어도요, 사람이 다 나서버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베드로가 뭔가 막 이렇게 뭐 무협지에 읽는 것처럼 갑자기 막 내공이 막 몇 갑절 늘어나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숲을 가운데서 독보적으로 뭔가 드러나고 영향력 있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성령 충만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어떤 교회보다는 아주 독보적이고,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그렇게 뭔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주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모아놔도 여러분 그 영향력이나 그런 성품이나 그런 여러 가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독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결국 내가 죽어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잖아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는 거. 이게 성령 충만 아닙니까? 내 혼과 영과 육이 철저히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5절,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 이후로 어떻게 됐죠? 성령 받고 나서 예수 믿는 거 무수하고 두려워했나요? 아니에요. 예수,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어떤 말이었어요? 예수에게 미친 자들이었다. 예수 믿는다고 죽여도요, 그 죽음도 불사하고 그들은 오히려 더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화 되어지면서 그들의 국기에다가 다 뭘 집어넣던가요? 십자가 집어넣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정말 나라다라는 것을 국기에다 새겨서 자랑스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예수 믿는 것을 숨기려고 하는 때는 언제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에 그런 구질구질한 거 욕심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여러분 감추려고 그러고 그걸 부끄럽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째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좋아요. 누가 얘기 안 해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해요. 왜? 그것이 전부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식당에 가서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복입니다.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 아그리빵 앞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묶인 거에는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좋은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정말 행편없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죽는 것을 최고로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변해버리잖아요. 그게 언제 가능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6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의 모든 역사를 홀로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올 일을 고할지어다. 있다면 한번 누구든지 얘기해봐라. 41장에 그 신들을 다 초청하잖아요. 그러면서 한번 변론해보자, 토의해보자. 누가 진짜 신인지 얘기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진짜 참 신인, 네가 신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나처럼 얘기할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봐보십시오. 성경의 내용들 이렇게 말씀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한 장씩 파헤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그래요. 적어도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주장하셔요? 하나님이죠. 예요.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몇백 년 전, 아니 몇천 년 전에 말씀을 미리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잖아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못 믿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말씀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천하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영감이 죽어서 이렇게 지옥에 가서 봤더니 그 나사로가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옥불에서 고생하는데 그래서 그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적셔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에서 오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영감이 뭐라고 그래요? 저 나사로를 저 세상에 보내서 아직 이 죽지 않은 내 형제들한테 가서 지옥에 오지 않도록 가서 좀 얘기 좀 해주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던가요?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나사로가 살아가서 얘기를 해도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요 자세히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제가 얘기해 준 걸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성경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라고. 그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할 자가 있다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참신 오직 나만이 앞으로 옛사람들에게, 그 옛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될 일들을. 근데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신이 그 얘기를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죄악으로 타락한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역사를 들어서 얘기합니까? 그런 신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8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의 신이 있겠느냐? 가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예요? 증인이에요. 왜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 삼아가지고 언약을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들은 어째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시는가를 그들이 다 실제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증인이 누구예요? 본 사람이잖아요.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증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역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확인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단지 지식으로만 집어넣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만? 여호와만이 참 신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 다른 신이 있어요. 고무신도 있고 남악신도 있고. 여러분 사단도 있고요. 악한 영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참신이 아니라 뭐예요? 거짓신이에요. 그렇죠? 주님도 분명히 그걸 인정해요. 도적이면 도적이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도적이 와서 뭐예요? 도적질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사단과 악한 영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지옥 가려고 우리 사람을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게 아니에요. 오직 악한 영과 사단이 갇힐 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과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해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그대로 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고 그들의 자식 삼아가지고 같이 지옥에 데리고 가려는 거잖아요. 이걸 안다면 죄 지으면 돼요? 죄 지을 수 없어요. 피 흘리까지 지가 싸워야지.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요, 이 도적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한 영들이.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그 점쟁이한테 점을 치면 알아맞혀요, 못 맞춰요? 애기 못난 여자가 그 점쟁이한테 뭐 신내림에서 구술하잖아요. 애기 나요, 안 나요? 예? 애기 나요. 알아맞혀요, 못 맞춰요? 맞춰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구술해서 그래가지고 애기 못난 여자가 애기를 낳았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자는? 그 집안은? 그 얘기를 통하여 여러분 묶여버리는 거예요. 소울타이가 이러는 거예요. 그 악한 영에게. 점쟁이한테 갔더니 막 말을 맞춰. 와, 신통하잖아요. 그러면서 영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여기 뒤에 보면 죄를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죄를 먹는다는 게 그겁니다. 악한 영들이라서 미혹해가지고 뭔가 얘기하면요 유익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먹어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거짓이 드러나는데도 그걸 분간을 못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하지 못해요. 몇 절에 있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해요. 분별을 못 해버린다. 그러니까 그 정명석이한테 여러분 그 짓을 당하면서도 어쨌든가요? 분별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여러분 인생이 막히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묵상하셔서 거기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점이나 한번 쳐볼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9절부터 보십시다. 9절부터는요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쭉쭉 읽어서 나가도 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식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로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갈림으로 심지어 줄여서 기레기 지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며 곤비하며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종기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여러분 이렇게 쇠를 녹여서나 아니면 막 이렇게 쇠를 불로 벌격해 가지고 성냥간에서 옛날 막 이렇게 때려 가지고 형을 만들듯이 아니면 나무를 어떻게 해요? 막 조각을 해 갖고 이렇게 우상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신을 만들어 놓고 만든 사람이 지쳐가지고 기진해 버려. 근데 여러분 여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혹 백항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삼린 중에 자기를 위해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기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한몫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도우기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나무를 주신 이유가 뭐죠? 네? 나무. 이제 과학이 발전하니까 요즘 나무 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나무 하면 뭐예요? 뭐 이제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니 생물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 나무가 어때요?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산소를 내뿜어서 이 자연의 순환을 시키잖아요.
이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는 어찌요? 나무가 땔감이잖아요. 땔감. 그래서 하목이에요. 하목. 그러니까 사람들도 알아. 나무 뭐 때문에? 여러분 그 나무 가지고 뭐요? 여러분 떡을 굽기도 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어떻게 데워 먹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좀 나무가 괜찮네. 그래서 거기서 심심해서 어떻게 해요? 뭘 깎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 지가 만들어 놓고 뭔가 좀 신기하거든. 그럼 거기다 절하고 뒤에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요. 자, 17절도 볼까요? 그 16절 17절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따뜻하다 네가 불을 보았군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부가 경비하며 그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래 나무는 무엇 때문에? 땔감으로 주신 것을 알아. 그런데 남은 걸 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뭐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 앞에 그것보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 신의식이 있어요. 종교의 씨라고 그래요. 종교씨. 그래서 종교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아무리 온시 사이를 가봐도 거기에는 무슨 흔적이 있어요? 죄의 흔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미혹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섬기는 게 아니라 뭘 섬겨요? 좀 나무만 봐도 이상하고 바위덩이가 좀 이상하고 산이 뭔가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웅장하게 생기고 그러면 거기다 다 신의 의미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옛날 인도에서 조은산 선교님 오셔가지고 인도의 우상이 얼마나 그랬어요? 수가. 여러분 잊어버리기도 잘해. 저는 잘 안 잊어버리는데 그런 것은 3억 3천 개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들이 뭐예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절한다고 그러잖아요. 신이 뭔지도 몰라. 무슨 신이도 몰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근데 그걸 신이라고 절을 하고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의 어떤 그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해.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상을 숭배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19절 보면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네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얼마나 기가 막히면 이걸 3번이나 반복한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서 이 사단이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죄를 먹는다는 것은 이득을 약간의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와 진짜 신이구나 영험하구나 라고 해가지고 영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오른손에 거짓이 있지 않냐 하지도 못해요. 거짓을 읽고 거짓으로 참인지를 분별도 못한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그 금경천 목사가 인터뷰하면서 보니까 그 정명석이가 병원도 큰 것 하고 있고요. 막 이런 참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 여자를 목표가 10,000명이라며. 77세가 10,000명 채우려면 오래 못 살겠던데 제가 보니까. 그런데 170cm 이상 늘씬하고 이쁘고 이제 그런 여자들만 전부 다 선별해 갖고. 근데 그런 사람은 접근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치어리더 아니면 배우 아니면 모델. 실제로 그렇게 성공을 시켜놓은 사람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샘플을 보여주면서 막 그런 여자를 보여가지고 그런 듯해 해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확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거기에 딱 빠지고 나면 어째요? 자기도 벗어나지 못하고 아마 알 거예요. 그 메시아가 아니란 걸. 그런데 그 조직 안에 한번 이제 묶여버리니까 알면서도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알면서도 아니라고 하지는 못하는 기가 막힌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그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적그리스도가 올 거예요. 적그리스도한테 다 맡겨버립니다. 세상의 권력, 고요회를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는 힘을 적그리스도한테 다 줘버릴 거예요. 그럴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할까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버려요. 분별하지 않으면,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아멘. 예. 21절부터,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자, 야곱아, 이스라엘의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짐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바벨론에 갔더니 이름 싹 바꿔버리잖아요. 일제시대 창씨개명하듯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원래 하나냐 뭐 그런 뜻이잖아요. 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마르둑, 벨, 그런 이 바벨론의 신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종이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즘이 되지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잃은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서 모든 나무와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가장 고맙고 감사한 일이 뭐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자,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지막 6월절을 지키러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종려나무 꺾어서 자기 겉옷을 펴서 양탄자처럼 깔아 정말 하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이름 노래하잖아요. 그렇게 열렬하게 그 주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이, 여러분, 일주일도 되기 전에 뭘로 바뀌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는 그 바라바, 그 강도, 그 바라바를 대신 죽게 하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데, 아니다, 바라바를 놓아놓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사람은 다 바뀌어버리잖아요. 왜 그랬죠? 그들은 진짜 예수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잖아요. 무엇을 위해서요? 죄와 사망의 원죄를 깨뜨리시기 위하여. 아까 우리 자유라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자유, 죄와 사망의 원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그런데 그들은 뭐였어요? 단지 로마라고는 압제해서 자유하게 되고 진짜 부국강병한 그런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원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 이상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여러분, 구속의 주, 정말 죄와 사망의 원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 이상 나에게 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막 종려까지 흔들면서 찬양하고 열렬하게 그 주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뭐예요? 죄와 사망의 원죄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환영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어도요, 정말 왜 예수를 믿고 이 예수를 예배하고 왜 예수를 열광합니까? 그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것 이상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말고 나의 뭔가를 채워줄, 나의 뭔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예수를 또 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변질된 거죠. 여기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예배할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너희의 구속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가장 유익한 게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된 것, 이것 이상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그것이 전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만족하시고, 그래서 감사하시고, 그 구속의 그 은총이 내 삶을 통하여 성품과 정말 상과 내 사역의 열매로 그렇게 함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 내 구속자의 모티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앉아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하나님은 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십니다.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락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후레사지요. 후레사를 구체적으로 얘기하시잖아요.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게 이루어지기도 전이에요.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기도 전에 그 회복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당대의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런 말씀을 흘렸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들었을까요? 돌아온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분별하며 정말 그렇게 기대하며 살까요? 그런 사람은요 많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니까 에이 나도 묻혀간다, 세상에 쓸려가지 마시고 정말 교회사를 보시고 성경을 보시면서 그 바벨론에 끌려가도 다니엘이 어떻게 살던가요? 하루에 3번씩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앙의 진미를 먹는다는데 그게 우상 앞에 드려진 것이라고 해서 그들은 앙의 진미 먹지 않고 채소만 먹겠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그런 자들이 살아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어쩔 수 없이 이름은 갖추고 그런 바벨론의 그 학문을 배우고 앙의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그 신앙은요 살아 있었어요. 절대 타협하고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그런 후손들이 돌아온 거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돼요. 누가 대신 신앙생활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물가으로 데려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입에다가 물을 또 끼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이 목젖을 열고 그것을 삼켜야지. 안 삼키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 참신이에요? 하나님만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그들이 죄악으로 타락해서 정말 그럴 때 그들을 어떻게 해서 구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걸 성경에서 확인하셨나요?
정말 여러분의 영혼육이 그 사실에 인해서 놀라고 그러면서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이 절대로 역사하지 못할 만큼 그 사실이 확고하게 살아있는 영이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어떤